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성막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께로 돌아오면 일어난다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께로 돌아오면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는 누구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어떻게 믿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에 따라서 보면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제수처나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가 어떤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나를 택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 될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택해 놓으셨습니다. 그 택해 놓으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어서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르시는데 그때는 아내를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여러 손길로 통해서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름을 받았으면 그때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영적인 일은 우리 육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깨워져 주셔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깨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베드로전서 2장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족속이야. 마치 이스라엘 족속이 있듯이.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있듯이 우리 이 세계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은 여러분이요 언제 왕과 제사장으로 있었느냐 하면은 사사기 시대 때 왕도 되고 제사장 노릇하고 또 나중에는 다윗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또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400년 동안 암흑기로 있을 때에 왕도 되고 제사장 노릇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하게 된 것입니다. 귀하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성경에는 참 귀하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보았을 뜻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가난하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강한 자는 교회에 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는 여러분이요, 큰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교회를 부를 때에 학식과 문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대부분은 누구냐? 육체적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저 세상적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자를 부르셔서 있는 자들, 너가 나를 예전에는 무시했지 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야. 너 나 없다고 나를 짓밟았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자를 있게 되어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따랐습니다. 오직 영적으로만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우리는 권위가 있고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능력이 있는 자, 부한 자, 존귀한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낙심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꿀뜨림을 당하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탁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여호와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거를 믿으면은 여러분 뭐가 겁이 나고 뭐가 두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점점 이렇게 좋아지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믿을 때보다도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는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여러분이요,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기중지하면서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신 이 자기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치셨나? 오늘 본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에 이제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딱 왔습니다. 40년이 거의 다 지나갈 때입니다. 이 모압 땅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마지막 설교를 남긴다라고 하면서 했던 설교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 설교가 세 편입니다. 그 세 편인데 다 이렇게 모압 땅에서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을 때에 모압에 있는 왕이 자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가 있는 거예요. 곧 우리 모압 땅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압 땅에 있던 발락이라는 왕이 두려움에 뜹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하지? 우리 모압 땅을 삼키지 못하게 하지?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야곱을 삼키고 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 이래 하다가 모압 왕이 지혜를 냅니다. 발람이라는 무당을 불러서 당시 유명한 무당을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저주하면은 저들이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 모압 나라가 살 수 않겠냐. 이런 궁심을 가지고 모압 땅에 있는 그 당시에 유명한 이 발람이라는 무당 혹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오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가지 말아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가지고 이 무당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갈 수가 없어. 나는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죽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많은 재물과 사신을 보내서 그 발락을 모시고 그리고 모시고 와서 이 무당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진을 쳐 있는 모압 땅 평지에 진을 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고는 저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그때의 성령의 음성으로 역사하신 무당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그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시면은 내가 어떻게 꾸질 수가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저들을 해할 점술도 없고 저들을 해할 복술도 없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점술과 복술로서도 저주할 수가 없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허물과 잘못을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모압 왕이 이 용하다고 소문한 이 무당을 더욱 많은 복채를 주면서 그러면 저들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면서 저들이 망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는데 여러분이요, 한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그 가르쳐주는 것이 뭔가?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나는 그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분이 나를 주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찌찌리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는데 못 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우리가 망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니까. 그 중에 첫째는 하나는 뭐냐? 고범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고범죄는 뭐냐? 고의로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여 이웃을 해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계획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성도들을 비방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계획적이라는 악을 행하는 것을 고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범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리는데 성할 자가 있습니까? 망하는 거지요. 폭삭 망하는 거지요. 오늘 혹시 우리 중에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했거나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서 제3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는 많잖아요. 그리고 잘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뿐만 아니라 허물도 많잖아요. 허물을 보신다고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터지고 지옥 상을 받아.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가 실수하는 것 이거 가지고 우리를 채찍을 들지 않습니다. 언제? 고범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윗처럼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려보내서 죽여버리고 우리의 아내를 빼앗어 다윗이 죽을 뻔하잖아요. 말년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망하는 방법이 딱 두 번째인데 그 중에 또 이것은 발람 무당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뭐냐? 저들을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모압 땅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경내에 보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내에 보내서 저들의 수령들을 꼬여서 수령들을 너희가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길 때 그 수령들을 꼬여서 그 수령들과 함께 바알에게 절하고 그 수령들과 함께 바알에서 냈던 제사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수령들을 그 바알 신전 안에서 음행을 저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전 안에 와서 제사 지나고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있는 그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 매춘부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바알 신전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불러 모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어리석하게 그 여인들에게 꼬여가서 그 여인들이 바알을 섬기니까 저희도 섬기고 그 여인들이 음식을 먹으니까 바알의 제사 음식을 먹고
그 여인들과 함께 신전에서 뒹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두령들을 칼로서 다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다 죽습니다. 그 바알 보올에 가서 절을 하고 섬겼다고 음행했던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진가에 연병을 보내니까 연병으로 말하면 죄 없는 일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많은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는 지도자도 없어져 버리고 수령도 없어져 버리고 집집마다 통곡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개수가 딱 나오는데 개수가 나는데 얼마나 죽었는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보다도 시므온 집안은 반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법당에 가서나 우상 앞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또 나무 밑에 음식을 차려놓고 빌거나 이런 일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하고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섬겨야 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는 채찍을 듭니다. 왜? 채찍을 들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날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 드리는 수도 적어져 버리고 옛날에는 새벽기도도 하다가도 안 하고 옛날에는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 활동하는 것도 안 하고 이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발맞춰서 하나님께 멀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는 뭡니까? 망할 일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코로나에 대하여 많은 염려와 또 부담을 안고 삽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걱정이 됩니다. 성막교회 목사가 코로나 걸렸다.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 장로가 걸렸다. 저 교회 다니는 권사가 걸렸다. 다른 사람들은 안 걸리는데 어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걸리나?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는 점점 세속화되어 갑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망하게 하는 사탄의 수작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릴 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잘되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찢으시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왜 치시느냐?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거야. 멀어진 거야. 세상을 가까이 한 거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이 돌아가자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는 회개라는 뜻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들은 그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듯이 비를 내리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됩니다. 아무리 옥토로도 비가 그치지면은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비가 땅을 적시는 것처럼 내 인생을 적셔줍니다. 황무하고 외롭고 초조하고 힘든 우리 인생에게 단비가 우리에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비교를 했느냐? 아침에 해가 딱 뜨는 것처럼. 여러분 내일 아침도 바른 해가 딱 뜹니다. 반드시 뜹니다. 반드시 뜹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내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데리는데 징계가 없다. 징계가 없다. 내가 이렇게 고범죄를 짓는데도 괜찮네. 뭐 그것도 없네. 오히려 더 잘 되네. 이것은 뭐냐?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고범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반드시 채찍을 들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넘어뜨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찢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찢어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사랑의 매야. 이는 사랑의 징계야. 매 맞기 전에, 징계 맞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막교는 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잊고 또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